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부터 조금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그리고 록펠러, 스필버그, 그리고 프로이드,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 6명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예, 유태인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패망하죠.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집니다. 무려 1900여 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곳곳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잃어버리고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진노의 매, 사랑의 매를 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약 1900년, 2000년 만에 1948년 나라를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죠. 정말 인류 역사상 이거는 전혀 유례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자 엄청난 그런 역사의 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0.3%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 30%의 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제, 돈이 빠지면 전 세계가 휘청한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 등 각종 브레인 연구 분야의 최고 리더들은 거의 다 이제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렇게 세계적인 민족이 된 그러한 비결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홍익희라고 하는 분이 쓴 유태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유대인이 이 수많은 그 역사의 격동기 가운데서 세계적인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세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국 위대한 인물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태인의 힘,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들만큼 큰 고난을 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약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떤 책에 보면은 How do you kill 11 million peo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유태인 1100만 명이 죽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유태인 인구가 1600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인구, 미국,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를 다 합쳐도 1600만 명 정도도 안 된다는데 1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된 거죠, 민족이.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돌이켜보니 고난이 은혜였다. 고난을 통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태인의 힘, 그건 어디 있느냐?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통곡의 병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유태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광신도처럼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에게 기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만큼 중요한 거, 기도하고 동급인 거,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2시간 했다면 그건 2시간 기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유태인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배움의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마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쉐마가 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으라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근데 왜 이 쉐마 듣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 들음은 뭐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이 생기는 2 필수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라 그랬죠? 좋은 마음밭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밭이 좋아야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착해서 성실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좋은 마음밭이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그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 카톡방에 우리 집사님이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본당하고 선교관 사이에 저도 몰랐는데 늘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호박이 자라가지고요. 제 머리통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이렇게 주렁주렁 선교관에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제 머리통보다 큰 호박이.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호박 씨를 심은 게 아니고 이 거름을 주려고 호박 씨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신 건데 심은 게 아니고 이렇게 거름을 준 건데 그 거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겨져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제 머리통보다 더 큰 뭐요? 호박이 열린 거죠. 예. 여러분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뭐가 심겨져야 돼요?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야 돼요? 씨앗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쉐마예요. 말씀을 들어라.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단독 목회할 때 홍천에서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인데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해서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지금은 뭐 유튜브만 켜면은 말씀이 쏟아지고 TV만 틀면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설교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 사랑의 교회 전화하고 지구촌 교회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설교 테이프를 구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테이프를 구독받아가지고 돈 주고 구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주 들었어요.
늘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큰 이 한 책장 안에 다 테이프, 제가 들은 테이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돼서 제 안에 자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널 쓰시겠냐?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어라. 늘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 하면 아유 엄마 지금 또 그 얘기냐고 그만 좀 하라고. 아니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하면 아니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은 겁니까? 이거 안 들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한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의미는 그냥 들려지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고 내 가슴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우둔한 자가 명철해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인 메가더 장군은 포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러잖아요. 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도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연약한 한 인생을 통해서 이 정말 풍전등화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 쉐마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쉐마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뭐예요? 뜻을 다하고 그리고요 힘을 다하여. 다시요. 뭐를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 존재로 생명을 걸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그냥 대충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아마도 여기 사랑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기숙사 생활했고 또 고시원 생활을 했고 대학생 때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가 없어요. 일반 전화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정선에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녁 때 이렇게 동전을 왕창 바꿔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서가지고 동전 넣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동전이 다 떨어졌다고 삐삐삐삐 거리거든요. 더 놔달라고. 또 막 집어넣으면 또 조금 있으면 삐삐삐 거리는데 10시에 공중전화 박스에 서기 시작하면 어떨 땐 1시, 2시, 3시까지 통화도 했었습니다. 미쳤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면은 누군가를 뭐죠? 만나고 싶죠.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사랑하면은 누군가 대화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 청년들이요, 우리 이신교회에서 사귀면은요 다 들킵니다. 할렐루야. 애들 다 알아요. 서로 좋아하는 애들이요 금방 들킵니다. 왜요? 사랑하면 못 숨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계속 그 사람만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들켜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자꾸 그 사람 생각나고 또 그 사람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사랑하면은요 내 주머니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꾸 인색하게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시켜도 맛있는 거 시키지 제일 싼 거 시키지 않잖아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여러분 이게 쉐마거든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모아두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 안쪽 주머니에다가 이게 조그마한 이 수첩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또 기도 제목 적고 은혜 받은 거 적고 그래가지고 몇 권을 이 가슴에 끼고서 늘 다녔어요.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 암송하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쉐마인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중고등학교 미국의 학생들의 교과서 중에 The American Patriot Handboo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워서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서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리리 하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러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해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강론이라는 말은 영어로 디스커션이에요. 토론하는 겁니다. 이게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고 그게 미드라슈입니다.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녀들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작년에 우리 신교회에서 출판 감사 예배 드렸던 스리랑카 한국어 성경입니다. 우리 신교회가 후원하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매년 가고 있는 스리랑카 이현주 선교사님이 20년간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다가 스리랑카 한국어 이 성경을 최초로 이 스리랑카에서 이 한국에 출판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 민족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 한국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서한국. 한국은 선교 초창기부터, 선교 이전부터 한국은 성경에 근거한 이 한국이었어요. 한국 선교를 여러분 살펴보면,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이 한글로 번역한 누가복음 성경, 이번에 대한성소공회에 가보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물론 그건 한자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건네주면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사절단으로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한국은 초창기부터 성경이 선교한, 성경으로 시작된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 저는 한 5번인가 6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가서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어로 따갈로그로 성경을 보는 걸 못 봤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국은요, 유교가 끝났을 때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61년도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습니다. 당시 같은 해에 아프리카 가나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아프리카에 1인당 국민소득이 179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시 82달러였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 같은 나라보다 2배나 못 살았습니다. 세계 최극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50년 사이에 한국의 경제는 8,000배, 9,000배 증가한 겁니다. 성장한 거예요. 전 세계 유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고난을 딛고 일어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부지런해서요? 물론 맞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선교는, 한국 크리스찬의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 형수님하고 말씀 보러 갈 때 충주로 내려갔는데, 저희 형이 옛날에 성경책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이 표지가 다 빨갰습니다. 시뻘갰어요. 여기가 옛날에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시뻘갰어요. 아시죠? 근데 거기에 저희 형이나 기억나요. 여기다 매직으로 윤성규 이렇게 쓴 성경책을 맞선 보러 갈 때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선 보고 와가지고 했던 말이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처음 맞선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된 만남을 통해 일본 땅에 그렇게 척박하고 열매가 없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그 열매 없는 현장을 버티고 견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권사님 이상쯤, 집사님 이상쯤 되시면은 대개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은 최소 4-5권 있을 겁니다. 장로님쯤 되면 10권 이상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요, 제가 세보니까요, 여러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리고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그리고요, 굿뉴스 바이블, NRSV, 킹제임스 버전, 우리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까지 우리 집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이름도 모르는 그 성경들이요, 우리 집에 보니까요, 거의 50권 이상 있어요. 성경책만.
아니 이게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도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최소 권사님쯤 이상 되면은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민족처럼 성경을 사랑한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스리랑카는 선교가요, 가톨릭이 거의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가 3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는 100년이 고작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성경이요, 얼마나 많아요. 신명기 4장 40절 한번 보시죠. 4장 4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뭐라고요? 명령을,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오래 산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형편 어떻습니까? 요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다 PPT로 쏴드려요.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안 들고 다녀요? 성경 안 들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는 성경 한번 펴보지 않아요.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요, 신앙이. 옛날에는 성경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명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회복하는 길,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난 중에도 일어서는 길, 그것은 다시 이 쉐마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어 흥왕하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6장 8절에 보세요. 너는 또 그것, 성경을 내 어디에요? 손목에도 매래요. 그리고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어디에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는 게 저런 거예요. 이게 테필린이라는 거거든요.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눈썹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테필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 우스꽝스러운데 그러나 머리에 이 이마에 여기에다가 눈과 눈 사이에 여기 눈썹 사이에 이거를 딱 붙여놓고 살아라. 저게 그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거. 말씀이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해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한번 9절에 보시면은 내 집 어디요? 문설주. 그리고 어디고요? 바깥문에 기록해라. 문설주가 어디예요? 옛날에 문이 나무로 되어 있었죠? 이 나무 문의 이 위아래, 여러분 이 설주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기록해라. 여기 옆에 보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매주자라는 건데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계속 들어가나 나오나 손목에, 머리에, 이마에,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 보이는 곳에, 또 자녀들이 늘 말씀을 듣게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예요. 쉐마.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자손이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혹시 이거 다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인데 보니까 5절이 조금 미스타임이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화장실 같은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계시는데, 뭐 냉장고 같은데, 뭐 싱크대 같은데, 여러분이 눈에 딱 보이는 곳에 이거를 붙여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홍천에 있을 때 매주 목요일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전도를 나갔는데 한 미용실에 갔거든요. 미용실 문을 딱 여니까 거기 딱 대문짝만하게 가운데다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용실은 보면 안쪽에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계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그 안에 여자분 6명이 한국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막 6명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막 멋쩍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 이러면서 아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 한 분 이렇게 멋쩍어서 나와서 그러더니 제가 실은 그 교회 모국교회 집사였습니다 이러는 거죠. 10여 년 동안 교회를 쉰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나갈게요. 그리고 안 나오죠 역시. 그렇죠? 네. 기도했죠.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딸이요 이제 좀 노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냥 그 전봇대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남자의 둘은 그 자리에 죽고, 그리고 이 딸은 완전히 다리가 막 몇 동각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못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예. 엄청난 사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으켜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걸어서 엄마랑 딸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모델이 된 거예요. 그 집에 붙여놓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얻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살아 역사할 때 어떠한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기 99절에 10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읊조리며 그랬어요. 읊조림으로 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함으로 나의 뭐가요?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어떻게 됐어요? 나를 가르쳐준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뭐가요? 이 명철함이 누구보다요? 평생을 살아온 어르신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지혜로워져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사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직장에 생활하든 뭘 하든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 인생에 들어가면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도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내 영이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한 인생과 가정과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쉐마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라고 하는 이 쉐마의 정신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익희 씨가 쓴 유태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이 유태인의 역사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태인의 역사를 6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D 70년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패망을 내다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랍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패망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게 아니고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다들 맞서 싸웠죠. 결국 요하난 벤 자카이는 로마 황제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은밀하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그러니 나에게 저 광야 한복판 조그만한 자리 하나만 내주면 거기에서 내가 내 제자들과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조용히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똑똑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학교, 신학교, 아카데미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 안 되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말씀 훈련을 시킨 거예요. 랍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말씀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이용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오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파송합니다. 그 랍비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회당이 생긴 거예요. 회당이 생겨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유대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9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유대의 역사에 유대가 망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쉐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패망했던 민족이 다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 또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우리 이 민족도 다시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뭐 어디든 간에 뭐 손이든 발이든 뭐 벽이든 할 것 없이 말씀을 도배하면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나아갈 때에 정말 미련한 것 같은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막 그 독일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1100만 명을 죽여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양영자 선수를 모시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에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서 기록해 놓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하며 말씀을 저 구석탱이에다 어디다 처박아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맡에, 잠자리 머리맡에,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회사의 직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식탁 위에 하나님 말씀이 늘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금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